할렐루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집사님 보내주신 유머로서 함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그 어느 한 집이 그 한식날을 맞이해가지고 그 조상 묘소에 성묘를 갔더랍니다. 조상의 묘소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려면서 4살 먹은 손녀에게 야, 너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가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꼽 빠지고 웃었다는데 4살 먹은 손녀가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랬대요. 어디 계신 분한테? 무덤에 누워 계신 분한테. 4살 먹은 아이다운 그런 인사겠지만 그 속에 우리 인간의 현주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건강하게 막 오래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람뿐이고 결국은 우리에게는 종말이 오는 거고 한 줌의 흙이 되어 무덤에 묻혀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이 뭐냐 그럴 때 인생은 B2D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B는 뭐예요? birth, 첫자. 또 그리고 D는 뭐예요? death.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소리 계속 에코 나오는데 왜 이래요? 에코가 나 계속.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러는데 뭔 이야기 하다가 그렇게 됐냐. 지금 계속 울려 계속. 예, 알긴 알아. 지금 시간 벌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계속 울리니까 내가 말하면 또 뒤에 나오고 말하면 뒤에 계속 나와 지금. 그래서 인생이란 됐습니다. 이제 인생이란 게 바로 뭐냐? 인생이란 것은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는 거 인생. 여러분 여기에 이론이 있습니까? 뭔가 반론할 수 있는가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태어났으면 죽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는 분명히 어떤 종말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이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아멘. 그날은 종말의 순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하는 거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분명히 주님의 그날 종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이 종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종말은 개개인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났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 없어요. 뭐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래서 뭐 종말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못 배웠고 또 가진 게 없으니까 종말을 맞고 그거 아니에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할 것 없이 다 누구에게든 다 종말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질병 사람들이죠?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혈액형도 있어요. 혈액형도 취약한 혈액형이 따로 있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용된 건데 어떤 형이 가장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해요? 다 아셔 벌써 다 알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약한 형은 뭐예요? A형.
그러놓고 보면은 나는 두 가지 다 갖고 있네. 폐도 안 좋지, 피도 A형이지. 난 걸렸다면 끝이야. 근데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꼭 A형만 죽는 건가요? 아니요. O형도 가는 거고 B형도 가는 거고, 인생이라는 건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전 세계의 애도의 물결을 일으켰던 그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구 황제라고 불렸던 코비 브라이언이라는 그분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분은 LA 레이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팀에서 20년 동안 그가 선수 생활을 했어요. 한 팀에서 20년을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선수들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와 같이 한 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LA 레이커스 이 팀을 5번이나 우승의 반열에 올렸어요. 정상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올드스타 게임 있잖아요. 올드스타에 18번이나 뽑힌 사람이요. 하여튼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도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18번을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돈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타고 있는 전용 헬기가 있어요. 그 헬기에 자기 둘째 딸을 태우고 지금 자기 둘째 딸이 농구하는 경기에 참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헬기 사고로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비롯해서 9명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라이언을 추모하면서 애도했던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등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등번호? 모르시지? 그건 잘 모르신가 보다. 24번이에요 24번. 왜 24번이냐 했더니 하루가 몇 시간이요? 24시간. 매일매일 몇 시간 몇 시간 성실히 살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등번호를 24번을 달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히 살았으니까 그런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그와 함께 따라다녀요. 어느 순간에 삼켜버릴지 몰라요. 성실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았어도 그래도 그러면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가? 아니요. 이 땅에 태어났으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죽음의 그림자에 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 토비 브라이언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생을 살면서 성실히 삽니다. 종종거리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언제나 기억할 것은 이 죽음의 그림자는 항상 우리와 같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날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죽음의 우리를 삼킬지 알 수 없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냐면은 39편에 보면은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에 밑에 놓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눈이 좀 별로 안 좋아서 들고 있겠어요. 시편 39편 5절 6절에서는 인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나의 날이 한 뼘 길이라고 말해요. 한 뼘 길이. 짧은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 앞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히 서 있어요. 내가 무슨 죽음을 당할 거야? 나는 완전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든든히 서 있는 그 순간에도 허사뿐이라고 말해요. 어느 순간 죽음이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종종거리면서 조금이나 더 쌓고 좀 더 모으고 이러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지만 어느 한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때는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건 누가 가져갈 것인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 수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있습니다. 개개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종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종말이 있어요. 이 종말은 우주적 종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이 우주가 어찌 보면 영원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 사람은 이 우주 가운데 왔다가 가고 또 왔다 가고 계속 왔다 갑니다. 우리도 왔다 갈 거예요. 그럼 우주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이 우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말씀하잖아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종말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 이 온 우주도 사라지는 겁니다. 하늘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라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물질들이 다 풀어져 없어져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종말의 순간 이 온 우주에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온 우주가 시작돼요. 쭉 역사가 진행돼 가다가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 온 우주는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나와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뭐가 궁금합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가 결국은 다 멸망시키고 없애버릴 이런 우주라면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드셨다가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게 만들려면 사람 못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히 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8절 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고 사람은 시간의 한계 속에 묶여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이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이걸 전제로 하시고 9절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오시는 게 왜 이렇게 더딜까?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오지요 오시옵소서 하며 살았는데 어쩌면 이 말이 우리에게는 동감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만 천천히 좀 오시기를 기다립니까? 진짜예요? 그러기를 바랍니다마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오지요 오시옵소서 이 말을 진짜로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주님 오시더라도 조금만 좀 늦게 오십시오.
좀 더 즐기다가 가고 싶고 좀 더 누리다가 가고 싶으니까 좀 늦게 오시옵소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지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왜? 핍박의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 그런 삶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중됩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저들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저들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더디 오신단 말이에요. 왜 안 오실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고 계시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더디 오시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멸망해버릴, 다시 없애버릴 이 온 우주를 왜 만드셨나요? 그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이 땅에서 택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시나요? 보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을 사는 동안에, 우주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워지고 양성되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국민,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3요소입니다. 초등학교 배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영토가 있습니다. 신령한 세계예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백성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에 사람이 살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자라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해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것이고 우리 이 땅에 보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깨닫고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없어버릴 이 우주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였습니까? 그건 하나님 백성을 이 땅에서 양성하고 그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우리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결국 죽을 인생인데 보내신 그 이유는 우리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자라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어요. 지금 들려 나가면은 모들이 아주 힘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모들이 힘있게 자라는 모습은 진짜 이뻐요. 이렇게 자라는 모습 보면은. 근데 농부들이 이 모를 이제 논에 심어놓고 방치하지 않죠. 뭐 거기에 이제 잡초들이 나면 잡초를 또 김매기를 해주고, 또 그리고 거기에 잎사귀나 이런데 병충해가 묻으면 또 이제 농약을 해서 병충해 없애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 줄기나 이런 데 힘이 없으면 거기다 비료나 거름을 줘가지고 힘이 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는 건가요? 응? 목적이 어디 있어요? 뿌리를 튼튼히 만들고 줄기를 또 튼튼히 만들고 잎사귀를 번성하게 만드는 그 목적은 어디 있는가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예요. 결국은 열매예요.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은 열매는 그대로 거둬들이지만은 나머지 뿌리도 버리고 줄기도 버리고 잎사귀도 버리고 오직 열매를 취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에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구원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B2D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B하고 D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C가 있잖아요. C,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수많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복된 선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의 백성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면은 분명히 유능함이 있는 것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도 그냥 부자는 안 되는 겁니다. 유능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되고 그리고 재산이 엄청나지니까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가요. 즐겁게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는 옷은 언제나 명품만,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명품만, 다 모든 명품으로 사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힘있게 살았던 그 인생이지만은 결국은 종말이 그에게 온 겁니다. 종말이 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에게 문이 열리는데 그에게 음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지옥문이 열린 겁니다. 그 음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보이는데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입이 마르고 혀가 갈라지는 고통이에요. 나에게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 정도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고통은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힘든 고통이 와도 잠깐 지나가면 바꿔지는 겁니다. 정 안 바꿔지면 죽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그 이 땅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음부에서의 고통은 끝이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끝이 없어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음부에서의 그 고통의 모습은 어떤 자비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이 봐주시잖아. 안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한 대로 그대로 우리를 심판했다면 우리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 나가더라도 봐주세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음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합니다. 이게 음부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는 나올 수가 없는 것. 이 땅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킬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실패했다고 다시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이 가중되는 곳, 그 음부의 세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가 뭐죠? 뭐가 문제예요? 성가 눈 감으신 양반 몇 분 계시는데 눈 뜨셔. 그렇게 말씀 무너세우세요?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부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아멘? 그가 날마다 잔치하듯이 즐겁게 인생을 누리며 살았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명품도 걸쳤다고 그게 문제겠어요? 그 문제 아니야. 이 부자의 문제는 단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 할렐루야, 구원의 백성 자라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함께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남은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되면 이 땅을 가장 복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가 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오는 겁니다. 도적까지 지나는 것이고 오는 거예요. 온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내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이걸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인지 몰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가고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세상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하면서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사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고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해내는 겁니다. 극복해내고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국가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죠. 그래서 친일파들을 이렇게 이제 그 청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 속에서 우리가 늘 보는 것은 전에 교과서에 배웠던 그 훌륭한 분들이 친일 행각을 벌였던 그것 때문에 실망도 많이 하죠. 최근에는 백선엽 장군이라는 유명한 장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남북이 그렇게 6.25 동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밀렸을 때도 백선엽 장군 그 나라를 지켰던 혁혁한 공과를 통해서 나라를 공산주의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대단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제시대 때 그 친일 행각을 했던 것들이 또한 드러나죠. 만주 군관학교에서 그 공부를 했고 거기서 장교로 임관했던 이게 전적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죠. 이 국립 묘지에 이분이 안장해야 하냐 말하냐 막 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아지고 최근에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역사를 되돌려 가지고 만약에 일제시대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반드시 해방되는 날이 온다, 해방의 날을 바라보며 산 사람은 아무리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일제에 동조할 수 없고 친일 행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 친일 행각을 했겠습니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해방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지배 속에서 일본에 동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우리 국가야, 이 나라를 해서 우리가 해야 돼, 나는 생각을 한 겁니다. 해방의 날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겹고 일본의 압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방의 날이 온다는 그날을 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독립군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대짝 위해 싸우는 겁니다. 차이는 하나예요. 해방의 날을 보냐 못 보느냐, 이 차이가 독립군이 되느냐 아니면 친일파가 되는 거냐, 그 차이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젠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날을 뚜렷이 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 동화가 되어지고 나를 완전히 뺏겨버리고 유혹에 빠져버리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분명히 옵니다. 우리나라 일절부터서 해방된 날이 분명히 오는 것처럼 이 땅에 종말은 반드시 오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기를 축복하고 오늘을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